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우선 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그 빌닷과 욥의 첫 번째 토론 내용 중에서 빌닷이 욥의 고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8장에서 살펴봤습니다. 빌닷이 중간중간 합당한 말을 하죠. 그러나 또 중간중간 잘못된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그 내용이 잘못 해석을 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 말 자체는 맞죠. 이 말 자체는 맞지만 이걸 이해하고 있는 빌닷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대해서 맞는 말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해는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빌닷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너가 행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망하게 하신 것이다. 설사 너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신 것이다. 이러면서 11절에 보면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 갈대가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이런 이제 의미를 지금 계속 담고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지금 하나님 너 잊어버렸잖아. 그래서 너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런 식의 말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해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또 마찬가지죠. 8장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신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욥이 악하기 때문에 지금 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빌닷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대로 처치하신다. 너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면 너의 자식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섭리를 하신 것이지 너가 아무 잘못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빌닷은 욥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면서 욥 보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면 너가 지금은 참 이렇게 미약한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갖다가 신이 창대하게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해. 이게 이제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쭉 욥이 듣고선 욥이 대답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냐. 즉 그래 너 옳은 말 했어.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판을 굳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공의를 굳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람을 꼭 붙들어주실 거야. 그래 와 타. 그렇지만 너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 너 있어? 빌닷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빌닷이 욥에게 너무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쭉 이렇게 섭리해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섭리해갈 때 어떤 사람들은 빌닷처럼 이해하는 사람, 인간들이 하는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처치를 해가시는 게 역사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욥처럼 아니야. 하나님이 너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나타나는 거다. 지금 빌닷은 이의 행위에 따라서
근데 욥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게 그게 과연 옳을까? 이 세상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이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세상일까? 다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너는 죄가 하나도 없어서 너는 지금 이렇게 잘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것이고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다고 치자. 정말 그럴까?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빌닷을 더 어렵다고 봤어요? 욥을 더 어렵다고 봤어요? 욥을 최고로 어렵다고 봤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이번에는 에스겔 선지자서 에스겔에서 그 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4절부터 한번 보시죠. 4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러 나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장 4절부터 나옵니다. 인자야, 인자는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말하죠.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12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들에게 좀 이것 좀 알게 해라. 말씀하시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에서는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그리고 맹세했어요. 야곱에게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야곱 족속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들을 위해서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에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덮이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 여호와를 섬겨야 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하면서 애굽에 섬기던 그런 가증한 것들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였으나 8절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런데 하나님 말을 도저히 안 듣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고 모세를 보냈는데도 오히려 모세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고 말을 듣질 않아.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에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이거 애굽 땅에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안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너 때문에 바로가 집도 안 주고 벽돌 만들려고 그러는데 너 좀 제발 좀 나가줘라. 그러면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것들 싹 쓸어버려. 행위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건 살려두고 끌고 나올 족속이 아니야 이건. 그런 거죠. 그런데 9절 반전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끌고 나오신 거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들의 행위들을 처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느냐?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공의가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공의다. 그 공의를 잘못, 공의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처치하는 거, 벌받은 짓을 하면 벌을 주고 복받은 짓을 해서 복을 주고, 사람들이 착각이죠. 사람들이 복받을 짓을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죄악 속에서 사는 거예요. 빌닷이 요백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자기도, 아니, 하나님이 행위대로 처치하셨으면 누가 먼저 망했어야 돼요? 빌닷이 먼저 망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공의롭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자기는 봐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바로 내로라는 이렇게 믿음이 나오거든요. 공의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도덕적인 삶을 보고 하나님이 잘해주신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도덕과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요. 신앙은 변함이 없는 거고요. 도덕은 시대에 따라서 막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 칠거지야. 애를 못 낳으면 그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나가야 돼. 자손을 못 낳으면. 남편한테 배들면 쫓겨나야 돼. 옛날 도덕이 그랬어요. 한 번 시집가면 그 집에 귀신 돼야 돼. 지금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해요? 꼰대. 도덕은 그러나 신앙,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공의는, 그리고 이 공의는 변함이 없어. 이런 내용이 에스겔서에 쫙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거기 쭉 읽어보십시오. 내가 행위를 보지 않고 너희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쫙 군문해 그들에게. 그 에스겔 선지자예요.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욥기 9장. 인생이, 욥이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겠네. 행위로 한번 해봐, 그러면. 내 아들들이 죄 범해서 이렇게 망했다고 그러면,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욥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면서, 3절,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을 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 대답. 하나님 앞에 서봐. 하나님 앞에서 나 의롭다고 할 자가 있는가? 한마디도 말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서 4절 나오죠.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해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을 거역할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응? 하나님이, 욥이 지금 그러는 거죠. 야, 저 빌닷이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잘 살고 있잖아. 너는 지금 많이 했잖아. 근데 욥이 하는 말이, 너 그거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고 있는 거니까 잘 살게 하고 있는 거야. 잘 사는 거지. 너가 그렇게 의롭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야, 이 사람은 건질 수 없구나. 이 사람은 정말 의롭기 때문에 내가 복을 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아? 이 4절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셔. 힘이 강하셔. 다 알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그를 거역하고 형통할 자가 없는 거야. 그가 막으시면 형통할 자가 없는 거야. 근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들이 뭐 스스로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놔두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해. 욥이 아주 정확하게
세상을 갖다가 바라보는 것. 스스로 형통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부자로 살고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농사만 짓고 있는데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도시가 돼가지고 벼락부자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학자가 막 열심히 돈 벌려고 했는데 경제 공부했는데 가난하게 사는 경제학자도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면 경제학자들은 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부자로 살아야지. 그 경제학자들 아무것도 경제학도 모르는 사람은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 자기는 경제를 공부했대. 가난하게 살아. 응? 저기 뉴턴 같은 천재도 주식 투자했다 망했어요. 다. 안 돼요. 안 되는 것은. 뭐냐? 그를 거역하고 형통할 자가 없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형통하게 살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5절이죠.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땅을 옮겨 그 자리에서 미신즉 기둥이 흔들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섭리하시는 이 엄청난 권능을 누가 그것을 막고 이해하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땅과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시는 것을 그 권능, 이 권능을 욥이 말하는 것은 이분이 형통케 하지 않는데 누가 행위로 자기 스스로가 형통케지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그가 7절이죠.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는 별자리도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인간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빠르게 처치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당신의 홀로 다 주관하시는 분이야. 여기 나오잖아요. 홀로 하늘을 펴신 분이야. 그분은 무슨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늘을 펴시기도 하고 접기도 하고 그러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욥이 지금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 볼 수도 없어.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 나를 인도하고 가시는 것도 나는 잘 몰라. 그분은 근데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너희들 안 섬기고 있는 것이다. 욥이 정말 그러죠. 야, 악인들이 왜 잘 살고 있는지 알아? 하나님이 안 뺏고 그냥 놔두시는 거야. 근데 뺏으시면 아무도 한 번 못하는 거야. 나도 지금 그런 거야. 그래서 욥이 맨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쉬어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섭리를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딱 하게 된 거죠. 인간의 행위대로 모든 것들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면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느냐? 인간의 영광이만 나타나거든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유하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선배들이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13절이죠.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니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섭리를 내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15절이죠. 가령 내가 하나님 앞에 만일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하자. 죄악도 없고 정말 깨끗하다고 하자.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심판했다고 해보자. 욥이 말하는 거죠.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했을 뿐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항하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욥이 그러는 거죠.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그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인간은 비할 수가 없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지금 다 이거 다 듣고 있다. 우리 소망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대도 안 되는 우리 인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뜻대로 할 거야. 그것도 또 찾아보는 시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 포로에 집어넣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게 내가 하려는 일이야. 그런데 내가 그거 꼭 이룰 거다. 내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것도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합당한 일이라고 에스겔에게 또 말합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실 일들을 꼭 이루어달라고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보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죠. 나는 진짜 무엇이 좋은지 무지하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지 나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대로 나를 인도해 가신 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로에 집어넣었다가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내 뜻이야. 그렇게 해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할 거야.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말 에스겔 차분히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럼 선지자들을 다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신다.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욥이 말하면서 17절이죠. 9장 10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왜 까닭없이라고 그래요? 지금 행위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선입니까? 욥이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 때문에 선을 하신다고 욥이 말할 텐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숨도 못 쉬게 때로는 어떤 때는 답답해서 음식 맛도 없게 만드시고 몸이 아파가지고 기와장으로 긁게도 만드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막 보이시는 거죠. 19절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하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하나님이 누가 당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 통치를 누가 잘못됐다고 불러내고 그러겠느냐. 20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하나님 말씀 쓰면 올바르게 쓸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폐괴함을 증거하리라. 하나님 앞에 쓰면 아무 인간이고 아무 말 할 게 없는 것이다.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고 우리 보면은 뭐 서로 깨끗한 척 다 하잖아요 지금. 서로 막 자기 아니면 막 큰일 날 것처럼 막
많이들 쓰잖아요, 다. 그런데 욥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 누가 한마디 그 앞에 설 수 있는가? 다 하나님, 저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교수 중에 교수입니다. 다 그 말밖에 못할 거야. 그러면서 21절이죠. 나는 순전하다만.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는 자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전하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하나 인간이 막 깨끗해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자야. 하나님을 잘 경외해. 왜 그런가 하면 욥기 1장에 그러거든요. 순전하고 완전해서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응? 욥기에 처음에 나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순전해서 나를 잘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경외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있죠?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긴다. 나 근데 죽고 싶어. 내 생명은 여기서 빨리 하나님이 끊어주셨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내가 지금 괴롭게 살고 있는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1절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잘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걷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또한 중요한 일을 또 말하죠. 22절. 일이 다 일반이라. 야, 세상은 다 똑같은 거야.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같아. 의인에게 일어나는 일, 악인에게 일어나는 일, 다 똑같아. 일반이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병에 걸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슬플 때가 있고,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도 슬플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일반이야.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은.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말하기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님이 다 똑같이 다 망하게도 하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잘 믿으니까 그 사람은 무조건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무조건 부자로 살게, 무조건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악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잘 경외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를 갖다가 나처럼 이렇게 망하게도 하고, 악한 자도 망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이 세상에서는 다 일반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이거 조금 이게 일반인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23절이죠.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돌이킬 때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죠. 지금 무슨 말이냐? 이게 재앙이 내리는데, 이게 우리 소위 그러잖아요. 법 없이 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위에 올라가려면 저 중국 학자 중에 제가 요즘에 조금 보고 있는 그 책 중에 후흑학이라는 게, 후흑학 이종우라는 중국 학자가 있는데, 세상에서 출세를 하려면 낯짝이 두껍고 마음이 커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성악서가 똑같은 거죠. 비슷한 거죠. 그 계통이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출세를 하려면 낯짝이 두꺼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걸 책으로 펴내가지고, 응?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래, 출세하려면 낯짝이 두꺼워지고 마음이 검어야 돼 해가지고 그런 걸 쫓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 일반이야. 당신이 정하신 대로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욥이 지금 말을 하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섭리하시면서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계신다. 24절입니다. 욥이 바라보는
세상이죠.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죠? 이 세상은 악인들이 다 득세하는 곳이야. 내가 망했다고 너희들 나보고 악신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냐?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신의 이름을 증거하십니다. 이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죠. 이걸 차근차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악인들의 손에 다 붙였다. 정말 욥이 대단한 지금 말하는 거죠. 이런 말 잘못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지금만 이런 거 참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재판 삐뚤어진 재판하도록 하나님이 다 가리운 거야. 한번 물어볼게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했는데 못 막으신 건가요? 아니다, 악한 일을 다 드러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다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설자가 없다는 것을 완전히 증거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악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끝장났구나. 아까 그랬잖아요. 애굽에 나오기 전에 벌써 끝났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애굽에서 멸망시킬 것을 참고 끌어냈다. 아니, 그 엄청난 우리 인류 역사상 속에 수많은 그 죄악을 갚으셨으면 지금 이 땅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비웃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4대, 후대, 5대 뒤에 구원할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지금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 간땡이가 구워가지고 자기들이 의로워서 이 세상이 유지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고 있다.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당신이 택한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간의 그 모든 죄악을 다 바라보시면서 지금까지 참고 계신 거죠. 25절입니다.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슉 지나가는 거죠. 네. 체부는 우체부 같은, 우체부가 빨리 소식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정말 하루하루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고통 속에 있어. 그 빠른 그 세월 속에서도 또 형통한 가운데 복을 누리면서 있어도 빠른데 이 고통 가운데서 날은 또 막 지나가.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바다에서 빠른 것은 배죠.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이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공중에서 또 빠르게 또 땅으로 내려오고 막 올라가는 게 독수리잖아요. 정말 소망 없이 자기의 인생이 막 지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욥이 보니까 무슨 즐거움 속에서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은 고통 가운데서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고 살다 보니까 70, 80이 돼. 살다 보면 금방 70, 80이 드는데 모세가 보니까 남은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평등 몸박, 평등 뭐 아무 힘이 없고
인생이 그냥 순식간에 아침에 마른 풀같이, 아침에 피어난 풀같이 햇빛이 쬐니까 참 말라버려가지고 하나님께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입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욥이 그런 거죠. 참 고통스럽지만 그래 뭐 수술 털고 한번 살아보지 뭐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왕 이렇게 사는 거 즐겁게라도 살아보자. 그래도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죄히 여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욥을 갖다가 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그렇죠.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야, 조금만 참아. 좋은 일 생길 거야. 우리 그러죠. 우리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욥이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을 딱 듣고 욥은 그런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네. 갈수록 더 고통이 심해져 오고 힘드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욥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29절. 내가 정죄의 하심을 입을진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섭리를 하시는데 너 죄인처럼 너 그렇게 살아. 하시는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 즐겁게 살랍니다.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면 비명 지를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러면서 30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나 좀 깨끗하게 할 거야. 나 이거 고통 내가 벗어나가서 그래 웃으면서 살 거야. 나 죄 짓지 않고 나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 거야. 설사 그렇게 할지라도 31절.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 들어가. 언제 나오라고 그랬어? 들어가. 이렇게 하시면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겠습니까? 내 옷조차도 나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몰아가신다면 나는 꼼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내 옷도 나를 싫어하는데 친구들도 그래서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겠죠. 망한 나를 갖다가 친구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어요, 욥이. 그래서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구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사람이면 나가서 왜 당신 나한테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대로 나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하나님이 태풍 보내시면 태풍 겪어야 되고 하나님이 햇빛 쬐시면 햇빛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즐겁게 살게 하시면 즐겁게 살고 하나님이 고통 속에 빠지게 하시면 고통 속에 빠지고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구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있다. 그래서 34절.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제발 좀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것을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내 능력으로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35절.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벗어나게 개천에서 나를 끌어내 주시기만 하신다면,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그러면 그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게 되는 거야. 이게 욥이 친구들한테 말하면서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다. 나는 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자가 아니야. 하나님을 나 잘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10장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10장 내용 살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욥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반이므로 우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것임을 우리들 이번 시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참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